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1970년에 발매되어서 빌보드 차트에서 6주 동안 1위를 기록하고 밀리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미상 5개 부분을 수상한 팝의 명곡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명곡인데 제목은 Bridge over Troubled Water입니다. 이종상 장로님 동생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뭘로 알려졌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1970년대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꿈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많은 위로가 되었던 곡입니다. 노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당신 눈에 눈물 고이면 제가 모두 닦아 드릴게요. 사는 게 힘들어지고 친구 하나 찾을 수 없을 때도 당신 곁에 제가 있을게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당신의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그룹 이름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네. 사이먼 앤 가펑클. 네.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노래를 부른 주로 노래 부른 사람은 가펑클인데 이분 체격이 너무나 왜소해요. 마르고 키 큰 키에다 그리고 가느다란 미성. 네, 가느다란 미성. 요즘은 마이크 앞에서 노래 안 부르고 아예 여기다 헤드셋을 끼고 막 춘추 율동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가펑클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상상하시죠? 마이크 앞에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그냥 천천히 이 노래를 불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험한 세상의 다리도 건널 수 있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찬들도 눈물 없이 험한 세상을 건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다리 눈물 없이 걷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며 어떤 험난한 세상도 능히 건널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다리는 잠시 잠깐의 위로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 동등됨마저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형체를 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였다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면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종, 우리나라 말로 종인데 원래 말은 뭡니까? 노예가 되셨어요. 노예의 형체를 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낮은 자리, 당시 사회에서 노예보다 더 낮은 계급은 없어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 예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노예같이 섬겨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박정희 권사님, 그 권사님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신 분들, 환경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이 없도록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섬김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고 노예가 되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 이것을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최고의 선물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떠나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버리시겠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본문에 사용된 유익이라는 말에 대해서 영어 성경 CEV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였냐면은 What is best for you. 유익이란 말을 뭐라고 했냐? be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best라고 말해요. 영어 문법에 보면은 형용사가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죠. 원급은 뭡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비교급은 뭡니까? 비교하니까 better. 이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최상급은 무슨 뜻이에요? 비교 불가라는 뜻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비교 불가라. 가장 좋은 최고 최상급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비교 불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베스트, 최고의 것, 비교 불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세요? 아닙니다. 베스트, 비교 불가하도록 최고로 섬겨주신다는 말씀이 CV 성경의 말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교 불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비교 불가할 은혜를, 베스트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사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세요. 자기 자식이 악할지라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베스트를 주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베스트입니다. 당신은 베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최고입니다. 아니 엄지척 갑자기 뭐 트로트 가수 생각하지 마. 엄지척하고 네 다시 당신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예요. 비교 불가한 것이죠. 외모요? 비교하지 마세요. 베스트예요. 할렐루야. 비교 불가해요. 소유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유를 주신 것은 베스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예를 이 정도 주셨다?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베스트를 주신 거예요. 최고를 주신 거예요. 비교 불가할 게 없어요. 권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최고를 주신 것이죠. 나에게 음식을 주셨다면 어떤 분은 음식 받을 때 이래요. 옆에 있는 분은 돈가스가 더 큰데 나는 작아. 나 대접 이렇게 받아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최고예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원급에서, 아직도 비급급에서 나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최상급이에요. 비교 불가의 대상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하신 것은 단순하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비교 불가한 베스트를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비행기에 보면은 좌석이 이렇게 크게 세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일반석을 이코노미 클래스라고 하죠. 이 3등석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면은 옆좌석도 비좁아, 앞자리도 비좁아, 다리도 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공되는 그 서비스도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클래스 2등급에 해당되는 그 좌석에 타면은 옆자리도 좀 넓고 앞에도 이젠 다리를 필 수 있고 서비스는 이코노미 서비스 클래스보다 나은데 역시 제한적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가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1등석에 타면은 이제는 누울 수가 있어요. 다리 쫙 펴고 누워서 테레비 보면서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도 1등, 3등석, 2등석과 비교가 안 돼.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3등석, 2등석이 아니라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여러분에게 최고의 베스트, 비교 불가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퍼스트 클래스의 인생이 되도록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에게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사도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제목이 뭐죠? 나의 등 뒤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네요. 또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성령님은 뭐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시니까. 본문의 14절에 또 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이 누구 거예요? 성령님의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기순 권사님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데 우리 가슴에 이렇게 함께 손을 얹어 볼까요? 성령님께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밀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세요. 험하고 어려운 험난한 이 세상에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의 작가 생키에비치 1890년 장편 소설 쿠오바디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쿠오바디스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성도들의 도움으로 황급히 로마를 빠져나오던 베드로는 뜻밖의 환영을 보게 되어 앞으로 자기는 지금 로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와 반대 방향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릎 꿇어 예수님께 행선지를 묻는 말씀. 쿠오바디스. 이것은 외경에 전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을 성경의 다른 말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중요한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말씀이 쿠오바디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로 향하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지금 로마에서는 지금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박히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음성을 잊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내가 십자가에 박히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환영을 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로마의 박해 현장으로 돌아갔고 주저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쿠오바디스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듯이 우리들에게 베스트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친히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베스트,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도망치던 베드로에게 베스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시 순교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베스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베드로의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말씀에서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3절, 다니엘서 12장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향하여 가다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가는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마지막을 향하여 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다니엘에게 이제 마지막 환난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너는 저기 가서 숨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마지막을 향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달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숨어서 꽁꽁 숨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가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의지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베스트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남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여러분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자취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뛰어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건너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베스트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스트의 선물이 되어주신 것 같이 또한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간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베스트의 선물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된 성도님들, 여러분의 남편에게 베스트가 되어주세요.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부인들에게 베스트가 되어주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베스트가 되어주세요.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들에게 베스트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도록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님께 칭찬받으시, 잘했다 칭찬받으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